오늘 우리 박요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미국 고센 데올로지칼 세미나리 교수이시고 신학 박사이시고, 또 한국의 우리 신승교회라고 우리 교단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또 현재는 나이스크 대외 협력본부장으로 섬기면서 한국과 미국을 계속 오가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목사님도 수십 명을 이제 다 자비량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부 다 이렇게 경비를 대가지고 미국 교회를 탐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하고, 저도 그때 이제 초청을 받았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이제 교회 일정상 가지를 못했어요. 대전에서도 여러분 우리 노예 목사님 다녀오셨는데, 목사님이 하는 사역의 대표적인 건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예배를 성공하라,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는 그냥 하지 마,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사무실에서 봤던 오늘 처음 온 형제,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오늘 저도 처음 왔고 오늘 저 동산교회 처음,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 형제가 이쪽에 이제 대전 분이신데, 직장 때문에 이제 다시 대전으로 오셔서 어느 교회 갈까 그러다가 동산교회 오셨는데, 저도 처음 왔고 우리 형제님도 처음 왔고 참 어색하게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같이 교제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따뜻하게 우리 잘 정착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예배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나이스크 무브먼트라고 하는 예배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 이 나이스크라고 하는 이 예배 회복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최고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발음할 때 상당히 세지죠. 최고센. 네, 목사님들 중에 최고로 센 목사님입니다. 원래 한국 이름은 이제 다른 이름이신데, 미국에서 이제 영어 이름을 쓰니까 이제 고센,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센 땅, 그 고센이라는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써서 고센 초이가 됐습니다. 이 나이스크 무브먼트를 처음 시작하신 분은 제 스승님이세요. 제가 학생 때 교수님이셨던 분인데, 콜링은 제가 먼저 받았고, 제가 신학 공부 시작할 때 제 멘토를 해주신 분인데, 미국의 교환 교수로 가셨다가 이제 콜링을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목사님이 되셨다는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미국에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뉴욕까지 제가 가서 정말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시는지 제가 너무 놀라서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진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그냥 일반 목회를도 하시지만, 특별히 이 나이스크라고 하는 이 예배 회복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교수님을 만났는데, 제 손을 딱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박 목사님, 박 교수님, 우리 같이 나이스크 하십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발음이 잘 되세요? 나이스크 잘 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이스크. 잘하시네요. 저는 처음에 발음이 안 됐습니다. 나이키는 내가 많이 들어봤어도 나이스크는 처음 들어요. 그래서 처음엔 발음하면서 나이새끼인지 나이키스인지 잘 발음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나이스크를 한 번에 발음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세계화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나이스크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예배를 잘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스크가 뭔지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랬더니 이제 나이스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가만히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나이스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건데 그걸 이제 미국에서 무브먼트를 시작하시다 보니까 영어로 그걸 풀었고 그 영어로 푸른 거에 그 첫 글자를 따서 그 이니셜을 따서 발음을 하니까 그게 나이스크가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나이스크는 NYSKC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새벽 기도, 성경 애독, 그 다음에 개인 전도, 성수 주일, 그 다음에 일조 전납, 그 예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물 드리는 생활. 이 5가지를 영어로 풀어가지고 New Life Yielding for Manna, 그 다음에 Salvation for One by One, Keeping for Lord's Day, Complete Offering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첫 글자 이니셜을 따니까 NYSKC가 됐고 그걸 발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건 그냥 처음 시작한 분이 그냥 붙인 거니까 나이스크라고 부르자 그래서 나이스크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새벽기도, 성경애독, 개인전도, 성수주일, 일조전납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권사님, 연세 많으신 장로님, 어르신들은 아마 그거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조선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정한 게 있어요. 우리 조선 백성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칩시다 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대 중심 5대 생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장감성과 교단 교파와 관계없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그것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3대 중심 5대 생활 원리는요, 청교도 신앙의 핵심이에요. 청교들,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3대 중심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중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요게 3대 중심이에요. 이게 3대 중심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가져가야 될 것 3개. 그 다음에 5가지의 생활 원리를 기준이 되고 신조가 되고 생활 원리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되는 5가지를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이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성경에도 개인전도, 성수주일, 일조 전납 요 5가지를 생활 원리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 요람에 보면 옛날 연세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 요람을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대전 동산교회 담임 목사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넘기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던 게 3대 중심 5대 생활 원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니까 장로교는 그 위에 뭐가 붙어 있냐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중심은 다음과 같다 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5가지의 생활 원리가 두째 페이지에 장로교 교회 요라면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요즘은 없느냐 하면 이게 이제 이 산업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세상의 구호들이 교회 안에 막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교육학적인 구호도 들어오고 경영학적인 구호도 들어오고 철학적인 구호도 들어오고 심리학적인 구호도 들어오고 이렇게 세상적인 구호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슬그머니 어느 때부턴가 빠졌어요. 어느 때부턴가 하면 제 생각에는 1980년대 후반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그게 싹 빠진 것 같아요. 그게 싹 빠지고 그 대신에 이제 이 경영학적인 구호가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교육학적인 구호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제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쓰잖아요. 제가 한국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다. 많이 들어보셨죠? 핵심 가치는 뭐다. 이게 이제 경영학적인 구호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온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구호들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유산이 어떻게 보면 싹 빠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이 구호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조금 좀 아쉽다 그런 이제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예배 회복의 툴로 쓰는 겁니다. 5가지를 예배 회복의 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이스크에서는 3대 중심의 2가지를 더 저희는 가리킵니다. 3대 중심의 2가지를 더 가리키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거기다가 2가지를 더 붙이는데 이 2가지는 왜 더 가리키냐 하면 교회 중심을 가리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2가지를 더 가리키는 거예요.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예배 중심,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중심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배와 담임 목사님을 중요하게 가르치느냐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오늘도 이렇게 아까도 우리 이제 새로운 우리 이 노 형제하고 같이 이제 사무실에서 같이 대화를 나눴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나 누가 이제 우리 교회 나와 신앙생활 시작해야지. 이제 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좀 교회 생활 좀 잘해야지. 그러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나갈게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나갈게.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틀린 말이죠. 동산교회는 가르칠 게 없네요.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내가 교회 나가고 싶다고 나가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로운 우리 노형제가 새로 이렇게 왔지만 어느 교회를 갈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집 앞에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다. 그래서 왔잖아요. 내가 온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온 겁니다. 아멘? 저도 지금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요. 아멘? 제가 여기에 쓰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 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걸 누가 섭리하시느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캘리포니아 살거든요. 올바인이라고 하는 아주 따뜻한 곳에 삽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는요, 한국이 추워가지고 저희 큰아들이 이게 지금 한국에 나와서 영어 선생을 하고 있어요. 현대 기아 자동차의 그 직원들을 영어 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구정 지나고 이제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아빠 한국 오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한국 너무너무 추워요. 지금 영하 18도예요. 아빠 오면 얼어 죽어요. 큰일 나요.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냐? 그래 알았다. 또 이제 마침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그래도 영하 5도인가 6도였어요. 공항에 내리니까 춥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대전에 내려오면서 오늘은 날이 확 풀렸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내가 산 것 같은데요. 우리의 여정을 뒤를 딱 돌아보면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1년, 2년 우리의 삶의 그 여정들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서 진행됐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그때 우리가 뭐냐면 그때 이제 내가 신앙이 좀 자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성경의 말씀 보면요 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곳은 교회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네. 교회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가끔 술, 담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교회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요 술, 담배는 자연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성전인데 내가 교회인데 어떻게 이 거룩한 교회에 술을 들이붓고 담배를 마시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요 끊지 말라고 그래도 끊게 되는 거죠. 아멘. 여기는 못 끊으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끊으셨네 보니까. 아멘. 약속 지키세요. 네. 담배 냄새 나시는 분들은 옆에 딱 가면 금방 알잖아요. 네. 끊으십시오. 왜? 여러분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이는 교회가 중요해요.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요 장소로서의 교회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면 이거 그냥 빌딩이에요. 빌딩입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빌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면 이곳은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나오고 싶다 그래서 나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저 교회 문을 열고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못 믿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으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문을 닫으시면요 열 자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시면요 닫을 자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는요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교회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그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누구나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건 진리예요. 그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또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구원에는요 또 제한성이 있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씨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요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가 있고요. 어떤 씨는요, 가시덤불에 뿌려지기도 하고요. 어떤 씨는요, 돈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음밭이 중요하다.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다 베풀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시간마다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요, 그 말씀을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요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구원의 제한성을 말씀하실 때 참 밭에 씨를 뿌렸는데 알곡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곡만 나오면.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쭉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다 양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 살지 못하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기가 확 올라올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염소 아닌가?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거 나 쭉정이 아닌가? 왜? 알곡은 혈기 안 내거든요. 양은 혈기를 안 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혈기 부리고 주의 일 하다가 우리가 막 성질 내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해석하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로 그쳐서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우린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요 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도 오늘 제목도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요, 예배는 똑같은 예배인데 예배가요 성공하는 예배가 있고 실패하는 예배가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큰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고 요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예배 회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좀 더 잘 예배를 드리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항상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러분 1절에서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자녀들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예배 드리는데, 자녀 중에는 이렇게 자는 사람도 있고, 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는요, 내가 낳았다.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 그건 현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말은 쉽게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났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았어요? 현상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배 아파서 낳았지만 내 자식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소유권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만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자,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벨은 양치고 가인은 농사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뭘 줬냐면요, 기업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기업. 좀 쉽게 말하면요, 복을 준 거예요. 복. 성경에서 복 그러면요, 복은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 그러면 기업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유산과 유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애 많이 낳는 거 걱정하지 마. 나올 때 다 자기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맞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애 많이 낳는 가정에 그런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애 낳는 거 걱정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다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나.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성경적인 말. 여기도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다 기업을 주세요. 아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만 잘 양육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각자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기업을 주세요. 아멘. 그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그걸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공부만 잘하는 거 가지고 자녀를 평가하거나 그걸 기준으로 잣대를 대고 자녀를 갖다가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기업을 주셨어요. 기업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장년들은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요, 소명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지금 내가 구두를 닦는다. 그거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가 아닌 이상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그 일이 청소가 됐든지. 여러분 이민 생활, 여기 이제 미국 살다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요, 열린 사회예요. 미국 이민 가면요, 처음부터 밑에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민 가가지고, 저도 청소도 해보고요, 페인트도 해보고요, 딜리버리도 해보고요, 조금씩 다 해봤어요. 해보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소득이 있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하게 주세요. 풍성하게. 아멘. 어떻게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뿌린 만큼만 거두는 건요, 복이 아니에요.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건요, 그건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그걸 뛰어넘는 거, 은혜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대박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대박. 여러분, 대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네. 나는 별로 생각 안 했어요.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요, 부어주세요. 아멘? 부어주시는 은혜, 그게 대박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대박의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여기도 지금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요, 기업을 주셨어요. 양치는 기업, 농사 짓는 기업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점점 이제 심각해집니다. 자, 세월이 지났다. 이 말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는 성인이 된 거예요. 이젠 성인이 됐어요. 오늘 본문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제사장이 돼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나이가 됐어요. 성년이 된 거예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사 드리는데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디서 제사를 배웠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배웠겠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제사가 뭐길래 도대체, 자,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와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보고 배웠던 그 제사가 뭐길래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을까? 여러분, 제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거슬러 올라가야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제사는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은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선물로 받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죄를 졌습니다. 아주 쉽게, 제가 어린이들이 있어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면요, 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숨었지요.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그래서 숨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지면요, 숨어 살게 돼 있다니까요. 숨어 살게. 일반적인 법칙과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아담을 버리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안 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었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고민하셨을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값을 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너희가 언제든지 이물을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하와를 싹 유혹할 때 뱀이 뭘 가지고 유혹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변조시킨단 말이에요. 변조시켜.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뭐냐면요, 이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싹 바꾸는 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와가 어떻게 해요? 싹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창세기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을 막 자꾸 보태. 말을 보태고 말을 변조시켜.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절대 여러분 변개시키지 마세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돼. 그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하나님은 법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멘. 네.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칙을 세우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대신에 죽을 동물을 하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 동물에게 어떻게 전가시키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그 동물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물을 대신 죽이시고 그 핏값을 받으시고 그리고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값도 물으셨어요. 그리고 자비도 베푸셨어요. 그런데 뭐가 죽었습니까? 억울하게 동물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그 동물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대속제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대속제물. 이해가 되시죠? 대속제물.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말씀드리잖아요.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값을 대신해서 동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동물을 드리면서 대속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란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너무나 존귀한 그런 인생으로 창조됐는데 엄마 아빠가 죄를 졌단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엄마 아빠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엄마 아빠의 죄를 대신해서 저 동물에게 옮겨주셔서 엄마 아빠의 죄 대신해서 동물이 죽었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이 대속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단다 하고 가르쳤음이 분명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담과 하와가 드려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스스로 이제
제사장이 되고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하면요, 이제 성인이 돼서 세례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제가 영접합니다. 고백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주님을 이제 저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게 큰일 날 일이 생긴 거예요.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컨퍼런스를 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패밀리 컨퍼런스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 성도들하고 같이 옵니다. 그러면 등록하면 어린이, 그 다음에 학생 청년, 그 다음에 장년부,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5트랙으로 나눠서 우리가 예배는 같이 드리고, 그리고 낮 시간에는 각 트랙별로 강의가 진행이 돼요. 저희는 대학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제가 이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럴 때 저희가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요, 눈 크게 떠라 그래요. 눈 크게 떠라. 자, 눈 크게 떠보세요. 눈 감지 말고, 우리 저기 학생 하나 눈 감으려고 하는데 눈 크게 뜨세요. 네, 눈 크게 뜨세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눈 크게 뜨는 거예요. 눈. 그런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면요, 귀가 열려요. 아멘. 그런데 눈을 감잖아요. 육신의 눈이 감기면요, 영혼의 눈도 감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목사님 설교 소리만 들으면 잠이 와. 나는 찬양 소리만 들으면 그냥 잠이 와.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서 예배를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피곤해서 예배를 실패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는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졸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듣게 해요. 일어나서 강의를 듣게 해요. 제자리에 일어나서 서 있는 게 좀 부끄러우면 저 뒤로 나가서 서서 잠을 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자리에 와서 앉게 해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크게 뜨는데 귀가 열린다니까요. 귀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믿음이 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 자, 눈을 크게 뜨면 뭐가 열린다? 귀가 열리면 뭐가 들린다? 말씀이 들린다.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엉뚱한 거 들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겨? 엉뚱한 걸 들어서 안 생기는 거예요. 답은 정확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 엉뚱한 걸 들어서 그래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요.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생기지 말라 그래도 생겨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크게 뜨고 귀가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저절로 내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컨퍼런스 할 때 학생들에게 졸리면 작년부도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는요, 저희는 이제 21년째 미국에서 컨퍼런스를 매년 내셔널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도 앉아있다가 졸리잖아요. 그럼 저도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서 설교 말씀 듣다가 잠 쫓으면 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교수들이고 다 그게 예배를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서 듣는 건 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은 거예요. 유추해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듣는 데서 결정되는 거예요. 듣는 데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감기면요, 영혼도 잠들게 돼 있어요. 그럼 못 듣는 거예요. 그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왜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제사를 가리킬 때에 아벨은요,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가인은요, 정확하게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할 때의 그 기준은요, 내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아멘? 아벨도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벨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드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가인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드린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가인이 내 중심으로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그 다음 절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보세요. 5절 말씀해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가인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지금요, 가인은요, 진짜 열심히 드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드린 거예요. 내 중심으로.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적당히 드렸으면요, 적당히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요, 가인은요, 뒷머리를 극적을 써야 돼요.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성이 부족했네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제사를 좀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제 정성이 부족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제사 드릴 때는 정말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정말 그렇게 제사 드릴게요.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 의로 드린 거예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로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의로 드린 거예요. 자기 의로.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할 때. 가인이 보세요. 몹시 분해서 안색이 울그락불락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첫 제사입니다 여러분. 첫 제사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말하면요,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해서 첫 제사를 드렸겠어요. 가인 딴에는요, 자기 딴에는 내가 이제 첫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정말 멋지게 드려보리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리라,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딴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가 드렸는데 어떻게 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을 수 있느냐. 가인은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가인과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덜 중요한 일에 마음을 뺏겨요. 오늘은 찬양대가 왜 이렇게 은혜스럽지 못하지? 오늘 지휘하는 장로님이 왜 자꾸 손이 너무 왜 이렇게 자꾸 하지? 오늘 목사님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컬컬하시지?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여러분, 우리 그래 본 적 있죠? 덜 중요한 거에 우리 마음 뺏겨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출석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을 하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나를 섭섭하게 해? 섭섭하게 해도 시험에 들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돼요. 그 후손들도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준 게 그게 뭐냐면 그게 제사예요. 제사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두 가지를 더 하는 예배 중심과 여러분 담임 목사님 중심을 저희가 가리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지상에 있는 이 보이는 교회,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장소로서의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장소에서 예배가 드려지면 이곳은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는요, 우리는 지금 다 주님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몸 안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내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아멘. 그걸 믿으세요. 목사님, 저는요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그래도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니까요. 왜 그러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 제발 좀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요, 나는 지금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여기는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예배 중심,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중심을 가리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대전 동산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전도합니다. 자, 전도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우리가 어디로 인도해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교회로 인도하죠. 어느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동산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어디로 인도해요? 식당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극장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 왜 교회로 데려오겠어요? 교회 주님이 계시니까. 아멘. 주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교회의 원형은요, 그래서 성전이고요, 성막이고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 와왔습니다. 전도받아서 교회 왔어요. 초신자들이 교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새로 나온 성도들에게, 새로 나온 그 백성에게 뭘 가리켜요?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프로그램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상관없습니다. 단, 거기서는요, 예배만 드려지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것 다 해도 거기에 예배가 빠지면요, 그건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질 않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는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모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임. 단체. 그래서 저희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래요. 아멘?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교회 그러면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교회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걸로 됐느냐? 아니에요. 또 하나, 교회 그러면 반드시요,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요,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는 안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기름 부은 종이 세워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교회의 원형이 뭐냐면 광약교회.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약교회. 그런데 여러분, 광약교회가요,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모세를 청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종을 세우셔서 훈련시키셔서 기름 부으셔서 그 다음에 광약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담임 목사님 모셔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청빙한다는 거예요. 청빙. 제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예배 중심과 담임 목사님 중심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 너무 많이 가서 목사님 끝내야죠.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에 여기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성공한 제사가 있고 실패한 제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성경은 우리에게 뭘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믿음은 뭐 있어요?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을요, 집중해서 들으면요, 우리 속에 믿음은 그냥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그 태도를 보세요. 자기 의에 절대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걸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우리는요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성질 부리지 마세요. 그거는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상 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다스리십시오. 죄한테 지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동산교회 주님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마음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성공적인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